우리 2020년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1페이지 에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길을 가려 하시나요? 또 어떤 집을 지으려 하시나요? 지난 2주 동안 같이 나눈 메시지인데 오늘은 어떠한 옷을 입으려 하시나요? 사실 이건 계획한 것은 아닌데 뜻하지 않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시나요 시리즈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 어떠한 집, 오늘은 어떠한 옷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의 근본 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비추고 나가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입었던 첫 번째 옷이 어떠한 옷이었을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인간이 입게 된 첫 번째 옷,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치마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의상은 자신의 매력이나 스타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무 치마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지어 입혀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제단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실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으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만든 옷, 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옷을 입고 싶어서 입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떠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첫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세 가지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먼저 함께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이 세 가지 옷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이건 빌립보 교회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출애굽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새 옷을 입혀줄 것이다. 첫 번째 옷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첫 번째 옷은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새 신분의 옷.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예의 옷을 입히고, 너희는 내 소유니까 하루 종일 쉬지 말고 벽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고된 노역을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들을 출애굽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이 노예의 옷을 벗기고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옷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양반 옷을, 큰 챙을 가진 갓을 쓰면 양반, 귀족들과 왕족들도 옷으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신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옷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옷 입고 계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직 이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이 옷,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 신분의 옷을 아직 입지 못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혹시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옷은 이 세상의 어떠한 명품, 오늘 입고 오셨나요? 명품 옷들? 이 세상의 어떠한 명품 옷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나라에 오십니다. 마음을 여세요. 받아들이세요. 예, 제가 그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입혀주시려고. 그 옷을 입어야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항복하세요.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지금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이 옷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옷을 계속해서 입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학위로, 직업으로, 돈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은 사실 피곤하잖아요. 가려지지도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신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둘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의, 새로운 역할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있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옷이라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한 임무와 독특한 임무와 역할이 주어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옷은 그런 특징이 있죠. 그 옷을 입으면 그 역할이 나타나는, 기대되는 옷들이 있는 거예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의 임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죠. 의사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역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하얀 주방장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임무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이 분명한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확인해 줍니다. 다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떠한 지금 오해와 편견과 착각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은 마치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입는 옷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 첫 옷인 새 신분의 옷,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내 소유라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입혀주신 옷을 입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는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인하시면 안 돼요.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착각을 오랫동안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괜히 막 여기 이상한 그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사제들만이 어떠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교회가 한참을 왔을 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지난 500년 전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라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제들만 어떤 가운을 입고 사제들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 속에서 프로테스트를 하면서 프로테스탄으로 개신교로 나온 것이 오늘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이 개신교의 교회 안에 우리들마저도 여전히 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목사나 선교사들의 옷이고 나는 그냥 수동적인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감사하게도 시작할 때부터 그 내용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목자다. 우리가 다 목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 사랑방 목자 그런 내용을 세웠지만 여러분 사랑방 목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다 제사장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그 옷은 거기에 대한 역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대한 임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하나님은 새로운 매력을 발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옷은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또한 매력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 새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말해주는 것은 그 옷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이번 주에 이 멘트를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옷이 아깝다, 옷이 아까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얼마 전에 노예 상태로 있던, 얼마 전에 노예 신분으로 있던, 얼마 전에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 역할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구별됐다는 뜻은 이제 삶의 수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옷은 어울리게 입어야 되죠. 네? 옷은 어울리게 입어야지 옷을 입은 사람의 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는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동네 마트 가는 차림으로 네?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오면은 되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지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넥타이 매고 이 차림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운동하는 모든 사람이 저를 아래로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결혼식을 갈 때, 장례식을 갈 때 구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노예의 옷 대신에 새 신분의 옷, 새 역할, 새 사명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에 어울리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입혀주신 옷은 구별된 거룩한 옷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보지 못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매력을 뿜어내는 옷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 가지 옷, 새 신분의 옷, 새 사명의 옷, 새 매력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이 옷에 합당하게 살아냈을까요?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답을 하십시오. 우리 파노라마 들으신 분들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냈습니까? 안 살아내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의 옷을 입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뭐 하는 것 같은데 곧 이내 애굽에서 입었던 그 노예의 옷을 계속 다시 주워 입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빨래통에 들어간 그 옷을 계속 다시 갖다가 입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에레미야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레미야서를 우리 같이 봉독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특이한 요구를 지금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를 띱니다. 여기서 허리띠는 우리 지금의 그런 보이지 않는 이렇게 작은 허리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지 위에 또 허리와 엉덩이까지를 다 커버하는 꽤 큰 옷이었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반짝거리는 어떠한 산뜻한 흰 린넨 제품으로서 매력적이고 고상한 옷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선지자 에레미야의 격에는 맞지 않는 옷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옷을 입고 예루살렘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러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감탄할 그러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 띠고 있는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이죠, 거기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말씀대로 그것을 벗어서 물가에 감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 감추었던 띠를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가서 감추었던 그 띠를 파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띠가 이미 물속에서, 땅속에서 다 썩어서 입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들은 어디다 갖다가 처박아 놓고 강가에 묻어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 이 세상이 요구하는 옷들을 입고 살다가 막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 입혀주는 옷이 있어요. 지금 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와요. 이 세상에 주는 옷들을 입고 싶은, 그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면서 그 세상의 노예가 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옷을 추구하고 세상의 옷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매력이라고는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옷을 입으려고 하십니까? 2020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떠한 옷으로 내 신분을 드러내고 어떠한 옷으로 내 역할을 나타내고 어떠한 옷으로 내 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혹시
올해 그 입으려는 옷이 결국은 말라버릴 나뭇잎으로 엮은 옷들은 아닌가? 혹시 그 입으려고 추구하는 그 옷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가려지지도 않는 그 옷들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은 나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 오늘날 교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의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헌신이 오늘 2020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또 빌립보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 나는 새 신분의 옷을 입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새 신분의 옷을 입겠습니다. 야곱은 거짓이라는 노예의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았어요. 뭘 위해서? 자기 축복,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축복, 자기 성공을 추구하면서 거짓이라는 옷을 입고 자기 형도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노예의 옷을 입던 야곱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몇 차례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신분의 옷,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너는 내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소유, 나의 것, 내 자식, 내 새끼야.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 하나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소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벗어버리시면 안 돼요. 썩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다짐과 헌신입니다. 나는 새 사명의 옷을 입겠습니다. 또 한번 같이 다짐하고 헌신하는 분은 큰 소리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돈 다 뺏겼어요. 돈만 뺏긴 게 아니라 지금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경찰이 보고 있어요.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 몸이 급하게 병이 걸려서 환자가 돼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일 하느라고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전혀 아무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그렇게 다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우리는 새 사명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 이민교회에 민자라는 이름의 집사님하고 명자라는 이름의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민자라는 집사님의 성은 이씨고 명자라는 집사님의 성은 사씨예요. 누구예요? 이민자와 사명자가 이민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 안에. 그런데 여러분은 이민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더 이상 이민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명자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역할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그런데 소금인데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은 소금통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만 그 안에만 있어요. 소금은 통에서 나와서 국이든 반찬이든 뿌려져야 거기서 제 맛을 내는 거죠. 빛을 등경 밑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한 사람. 우리 간증했던 이희정 목녀님이 옆집에 싱글맘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 시간과 열정과 돈과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be a bridge, be a neighbor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행하는 저와 우리들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짐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는 새 매력의 옷을 입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매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내가 그것을 입고 있다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옷에 걸맞게 살겠다라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있는 매력적인 삶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매력은 이끄는 힘이 있어요. 매력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 빌립보 교회의 2020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가운데서 2명의 청년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하시는 우리 자매, 임자매, 피국의 간지가 벌써 7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현재 거주하는 곳은 앞으로 일하게 될 사역지 T 지역의 병원. 이게 지금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5시간 떨어진 도시인 M이라는 도시에 지금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지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있는 병원에 지내면서 1년 동안 언어와 문화의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이 국가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데 제가 들어가게 돼서 사역할 그 사역의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 보수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의 문화와 이러한 내용들을 더 겪고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여성 싱글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언어와 문화 훈련을 위한 좋은 환경,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간호 기술도 이 큰 도시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신분의 또 그러한 격려 그룹들, 그러한 조그만 공동체지만 있어서 여러 가지 이 국가에서 첫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일 중에 하나가 옷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서는 옷을 만들 원단을 사러 가야 되고, 사온 그 옷감을 재단하기 위해서 빨아서 말리고, 그것을 다시 재단사에게 가지고 가서 제 몸에 맞게 옷을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곳에서의 의복 방식입니다. 이곳에서는 제 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이곳 현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연일 섭씨 40도, 그때 갈 때가 이제 여름 지나면서 40도, 화씨로는 110도가 넘는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참을 수 있는데,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듀파타라고 하는 스카프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있네요. 저거는 라이브로 찍으시면 안 돼요. 저만 찍으세요. 실내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 남성들과 함께한 자리라면 실내에서도 꼭 어깨라도 꼭 걸쳐야 하는 것이 사실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들의 문화를 제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류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의 과정이고, 그것이 참 필요한 때지만 참 힘이 듭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낯설고 어색한, 때로는 불편한 문화를 저의 것으로 만드는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임자매의 저 글을 저는 보면서 저가 입고 있는 저 옷,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는 지금 그것을 정말 익숙하게 하고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옷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신분의 옷, 새 사명의 옷,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매력적인 옷, 그것은 그 옷을 입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예, 그분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입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예수가 입혀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나같이 추한, 나같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입으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 마음을 대어드릴 때 2020년에 나 같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에레미야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떠한 매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이
이 교회의 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서 거기서 나오는 매력이 이 세상을 끄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헌신할 수 있는 기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새롭게 주어진 한 해에 나는 어떠한 옷을 입으려 하고 있는가? 정말 쓰레기통에, 아니 그 빨래통에 들어간 옷을,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그것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 그 옷을 매일매일 확인하겠습니다. 그 옷을 입은 합당한 삶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임자매, 임성결화서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걸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띠라고, 그러한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다른 곳에 처박아 놓고 이 세상이 주는 옷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며 입으려고 못 입어서 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피국에서 그 옷을 입고 그 더운 날씨에 자기가 입지 않아도 되는 그 옷이지만 그 옷을 입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 임자매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